창세기 43장 우리 26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에 들어오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직도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종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부분은 안 읽었지만 42장 1절부터 보면 그 전에 형들이 쌀을 사가지고 왔죠. 와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사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죄송합니다. 43장 성경이 붙었어. 안 떨어졌어. 성경이 붙어. 성경이 붙었고 안 떨어져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6절에 보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이 요셉을 잃은 그 마음의 상처가 그 가슴속에 가득한 거야 아직도. 그리고 평생에 요셉을 잃고 나서 누굴 마음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베냐민 의지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해석한 걸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야곱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왜 니들이 그렇게 말아가지고 베냐민을 죽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형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마음에 과거에 있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이 딱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핑계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그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죽을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이만큼 이 과거의 상처는 참 무서운 거예요. 요셉을 처음에 노예로 팔았을 때도 무엇 때문에 형들이 팔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니까. 그 상처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할 정도로 그 상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상처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이 부분의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뭘 해도 그렇죠? 이 부분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내 이익과 내 손해가 딱 닥치고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도망가 버린다니까. 아니면 막 반발하고 그렇죠? 아니면 막 비판하고 이래 돼 버려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정면 도전해 갖고 비판하고 싸우고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으로 우리 심령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느 날 드러나는 그 인생의 문제가요, 어디서부터 하는지를 모르고, 그치요?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니 탓 내 탓 서로 싸우다가, 그치요? 다른 데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들, 그 부분에 진짜 복음으로요 하나하나 뒤집어서 오히려 그 상처가 사람 살리는 그 일로 쓰임받는, 요셉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형들을 봤을 때 그거 가지고 막 형들을 욕되게 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지만, 요셉은요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형들은 과거에 그들에 묶여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치요? 요셉은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다니까. 형들을 보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형들을 한번 욕되게 하고 힘들게 만들까, 이 생각으로 지금 서 있는 게 아닐까. 요셉은요 42장 읽었잖아요. 자기가 꾼 꿈, 그걸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왔는데 10명 형들이 왔어. 11명이 와야 되는데, 그치요? 한 번 더 보냈다가 다시 와요. 그 꿈을 생각해요. 누구? 베냐민이 와야 된다니까요. 드디어 오늘 읽었던 26절에 11명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치요? 그 꿈을 생각했으니까. 보세요. 요셉은요 상처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앞에 당당한 거예요. 형들과 틀려요. 그 상처를 넘어서 버렸어요. 삐지고 돌아서고 배신하고, 그치요? 뒤에서 막 또 뭐 서로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은요 그걸 넘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받은 상처, 그걸 그대로 안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었지만 절대 거기 묶이지 않았어요. 이게 요셉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치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살렸다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 꿈꿔서 자기를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겠지요. 네가 왜 나를 그때 생각 안 해서 이렇게 됐냐? 할 수 있겠지요. 절대 거기에 상처에 묶이지 않았어요. 요셉의 평상시 뭘 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게 뭐겠어요? 평상시 자기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과 모든 것 속에서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복음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지요. 우리가 평생에 상처에 묶여있고 어려움에 묶여있으면요 제일 먼저 놓치는 게 뭐냐? 언약을 놓쳐요. 복음을요. 다른 걸 놓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잃어버려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신 은혜를 놓치나 몰라요, 사람들이. 그치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래 말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인 거예요. 상처. 그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지요. 그게 언제부터 생긴 결과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 하나님 떠나 생긴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라니까. 그게요. 내가 상처받고 싶어 상처받아요? 아니라니까. 지나가는 말에 상처도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늘 열등의식, 피해의식, 늘 가난하고 늘 그렇게 공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늘 열등의식, 피해의식이 가득 속에 상처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요 어떻게 돼요?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삐지고 돌아서고 그래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형들과 같이 또 이 야곱과 같이 누구 핑계 되지 말고요.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늘 한이 돼서 살지 말고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 흑암, 사단이 가져두던 그 창삼장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그치요? 그 구렁텅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기서 나를 건졌음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 그 서론에 이런 깊은 얘기는 안 했지만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거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핑계할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핑계대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에 사람 핑계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다가 그치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 홀로 살아야 돼. 나 홀로 살아도 상처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창세함정이 아니에요. 그치요? 우리 인간이 죄인 된 거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저주를 끝내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끝내요? 내가 그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뭐가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오는 상처가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데 나 같은 죄인이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 울 때 뭘 생각해서 우냐? 내 한스러운 거 막. 그쵸? 나 같은 죄인 그러면 늘 그거야. 내가 사람한테 잘못하고 내가 상처받은 거 그 원한 때문에 운다니까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사람 상처와 그것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이 죄. 그쵸?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났던 이 죄.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온 거구나. 야, 그렇구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내 인생에 이 진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떠났던 인생의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러니까 문제 진단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인생의 진짜 문제, 유일한 문제는 사람 문제,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다 뭐 했다 빨리 그 부분을 뒤집어 버리세요. 그거는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그 상처는 없었지 않아요. 그게 흑암이기 때문에요. 그치요? 내가 그걸 노력해서 막 하려고 해도 절대 그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그 현장에 그 삶에 복음으로 인생을 뒤바꾸는 빛이 비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십자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사단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안 보면 돼요. 그렇죠? 내가 싫은데 안 가면 돼. 근데 이 사단은요, 내가 싫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단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에 잡히고 혹시라도 막 마음이 외로울 때 자꾸 멍 때리고 다른 거 가지고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멍 때리고 다른 거 찾는 만큼 시간이 지나고 흑암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당연한 거구나. 이 어려움과 문제는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도 당연히 오는 거지. 왜요? 그 문제의 시작이 창삼장이니까. 그죠? 그 문제의 뿌리가 죄니까. 그게 사단이 개입해서 생긴 인생의 문제니까. 나에게만 특별하다 생각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를 자꾸 받으면요, 사람이 의지가 되고 사람이 주인 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나님 모르면, 그치요, 삶 자체가 비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약속 붙잡고요,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하면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치요? 기도를 많이 해서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지 말고 진짜 내 인생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진짜 인생의 그 속에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죠? 그 부분 붙잡고 뭐예요? 믿음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게 생명 가진 자예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려움과 문제, 사건, 우리와 같은 동일한 문제를 당했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걸 당했다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그 속에 빠져 있었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그대로 빠져서, 그쵸? 실패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가정의 문제로 상처가 받아져 있었다니까. 그쵸? 이미 부모를 잃었다? 어렸을 때 엄청난 큰 상처예요. 요셉이 태어나기 나기 전 과정을 한번 보라니까요. 어떤 과정이에요? 요셉이 생기는 과정을 보라니까요. 누구와 지금 경쟁을 해요?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해요. 레아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갖고 태어났어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치요? 왜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을 지나고 났는데 야곱이 크게 실망해요. 라헬인 줄 아는데 레아였어. 레아는 얼마나 상처겠어요. 아니, 나와서 아버지한테 따지는 게 뭘 따져요? 아니, 라헬을 준다면서 왜 레아를 줬어요? 그걸 내가 들었어,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니까. 평생에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치요? 라헬. 그러면서도 신기한 건 자식을 한 건 더 신기한 거예요. 그치요? 아니, 사랑을 안 했는데 자식을 낳았어. 그 하나님 전적인 은혜지요. 왜?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은 라헬을 보세요. 야곱이 아무리 사랑해도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없는데 평생에 언니에 대한 뭐예요? 치기, 질투. 그 속에서 지금 누가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났다니까, 요셉이. 그럼 우리로 말하면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미 애가 생기기 전부터 이 아이는 상처가 가득해야 돼. 태교 자체가 뭐예요? 원한이라 원한. 그것 때문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죠? 그리고 태어났는데 얼마 있다가 동생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 상처 아닙니까? 근데 그 상처에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처음엔 묶였어요. 왜 묶였는지 아세요? 형들의 말들을 갖다 옮기고. 그렇죠? 누가 봐도 밉상이라. 누가 봐도 이건 참.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 구성원 모든 형제들이 가문 가정의 상처라. 아니, 언약 붙잡은 집안의 사람인데도 상처가 가득해. 상처투성이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지요. 요셉은 가정 문제만 그랬어요. 형제들 간의 관계, 문제라니까, 문제. 사람과의 갈등, 인간관계, 문제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또 어떤 상처가 있어요? 형들한테 팔림당해서 노예로 끌려간 상처. 그쵸? 저 타지에 있는 그 외로움에 대한 상처. 향수병 걸려 죽었어야죠, 요셉이요.
저도 제주도 오니까요. 육지병이 걸리더라고. 그쵸? 그게 말을 못하겠지만 여기 살지만 이상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 모르는데 이상하다니까. 뭔가 자꾸 갇히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는 그래요. 뭔가 갇힌 느낌 들고요. 뭔가 답답하고요. 그쵸? 그 상태로 계속 살면 답이 없잖아요. 요셉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모든 과정을 보면. 근데 요셉이 그 상처에 계속 묶여 있었다.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은요, 폐인됐을 거야, 아마. 그쵸? 폐인됐었을 거예요. 어떤 폐인요? 늘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하지? 늘 아버지만 그리다가. 그죠? 늘 아버지만 그리고 폐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은요, 그 여정 속에 자기에 있는 상처와 갈등 다 복음으로 넘어서 버렸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부터 재해석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 그 광야길을 오면서 애굽에 오는 그 과정, 보디베지를 왔을 때 그 과정 속에 과거에 대한 그것도 향수병도 있었겠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 자체가 답인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요셉의 인생 여정은 그 상처에 묶인 게 아니라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치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앞에 담대히 얘기하지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보낸 거라. 그리고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형들 살리고 가문 살리고 시대 다 살려버리잖아요. 오늘부터 진짜로 놓치지 말고요. 상처에 묶이지 말고 정확한 딱 복음 붙잡고요. 믿음으로 그 하나하나를 다 재해석하세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외로움, 갈등, 그 모든 거 복음으로 빛을 비추세요. 당연한 거지. 내가 여기 묶이지 말아야지. 여기 빛을 비춰야지. 어떻게 빛을 비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여기서 해방받았어요. 나는 승리했어요. 믿음의 고백하라니까. 그치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요셉의 여정에 누린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린 거잖아요. 그치요? 임마누엘 누렸잖아요. 요셉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의 가문 전체가 그 기근 속에 살았다니까. 어디가요? 애굽 전체가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요셉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 내 삶이 어렵다, 그거 핑계댈 수 있어요. 요셉은 세상이 어렵고 자기 환경과 맞지 않은 그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다 살렸다니까. 누가 인정할 만큼요? 바로 왕이 인정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건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힘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질문하라니까 복음하고 너무 상관 있지.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늘 질문하니까 사람과의 갈등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자꾸 묶여있지 말고 복음으로 딱 담아보세요. 내가 왜 그럴까? 뭐 할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담아. 그러면서 늘 질문하는 거지요. 복음과 나 무슨 상관있지? 그렇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지지? 그래서 복음의 답을 얻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 그게 미션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제주한 몇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속에 만남을 주셨는지,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돈 벌러 왔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자는요, 그게 상처라 할 일이 없이 왔고
어쩔 수 없이 왔고, 그죠? 돈 벌러 왔고, 그게 다 상처라 어쩔 수 없는 그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살고, 그죠? 참된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셉은 그 여정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하는 그 모든 거, 그렇죠? 요셉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요셉은 감사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그 꿈꿨던 그것, 그 약속 붙잡았던 그거, 내가 상처에 묶여있지 않고 복음으로 재해석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 일의 증인이 아닐까, 증인. 오늘 그 응답의 여정을 가시고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 아침에도 많은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내 과거 모든 거를 복음으로 뒤집고, 그렇죠? 오늘도 내가 걸어갈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답부터 내고 가세요. 그렇죠? 그 응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렘넌트들 정말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원이, 형준이, 우리 채령을 축복해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공부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김정선 집사님 정말 허리 아픈 모든 관계도 하나님 치유하시옵시고, 우리 김창환 성도님 참된 복음의 치유와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정말 흑암에 속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문화를 바꾸며 가정 가문 살리는 시작이 되게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 김봉영 권사님 영적 힘과 육신적인 힘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서인성 권사님, 김필성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터넷에서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응답과 은혜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도 복음 붙잡고 흩어져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율당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난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또 교회를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오늘도 복음으로 모든 현장 살려갈 제자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